같은 화면인데 제 얼굴이 들어가니까 꽉 차네요, 화면이. 처음 이제 이 모임 한다고 이제 상일 형님이 이제 문자가 오고 그 키워드를 줬어요. 키워드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 인생의 질문이라는 큰 테마, 큰 주제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근데 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기에 와 계신 분도 있지만 이런 내용 공지사항을 들었을 때 본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이제 여름 집회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거기도 끊임없이 공지사항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갈까 말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늘 우리가 질문을 받고 또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이 하루의 선택이 이게 일주일, 한 달, 1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 삶, 인생이 다른 자리로, 다른 위치로 가게 되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지금 앉아있지만 저희 목요 모임 멤버거든요. 목요 모임. 거기도 정말 가난한 마음을 시작했어요. 원래 방 제목이 진천교회 진천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진천에 계신 분 딱 한 명, 금오기모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한 분 그 가난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아서 하겠다. 오늘 요 서울역 모임도 그렇게 출발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흩어져 있고 계속 화면으로 만나고 줌으로 보지만 여전히 지금 채워지 않는 그런 갈증들, 갈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아마 지난번에 1차로 한번 예비로 모이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였구나. 여기서도 질문이겠죠.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그럼 어디에 모일까? 어떻게 모일까? 몇 시에 모일까? 이제 이런 많은 질문들에 하나하나 지금 답을 채워간 거예요. 어,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 하는 게 답이 채워지고 여기저기서 오게 하면 서울이 좋겠다 해서 서울역에서 만난 거고 그럼 오전은 또 바쁘고 또 말씀 듣고 와야 되니까 오후에 만나자. 그리고 또 대구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한 번씩 모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을 채워가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답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로 다른 삶의 자리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이런 정말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저도 잠깐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 떠서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올 때까지 어떤 질문을 할까? 오늘 무슨 옷 입고 가지 이거잖아요. 어제 곤 색깔 입었으니까 오늘 좀 베이지 입어볼까? 뭐 더우니까 반팔 입을까? 그렇게 하루 시작해요. 점심 되면 오늘 뭐 먹을까잖아요. 뭐 먹을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냥 김밥 먹을까? 뭐 우동 먹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로 이제 나이가 들고 나중에 이제 인생을 수수할 때가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지금 젊은 본의 아니게 제가 제일 여기 막내인 것 같은데 젊은이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그러네 저기 그러네요. 되게 근데 그 질문들이 불안해요. 첫 번째거든요.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하면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아이 놓고 살면 집은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본인이 답을 하고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어느 것 하나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하기 않으니까. 모든 답에 대해 내가 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보지만 은둔형 외톨이,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청년 외톨이가 35만 명이에요. 아니, 취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좀 과제가 주어져요. 저희 회사에. 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할까? 밖으로 나와야 햇빛도 쐬고 누군가를 만나고 정보를 얻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길 텐데 애시당초 몇 가지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져봤더니 아무것도 답을 할 수가 없어. 취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결혼도 못 할 것 같은데 애는 무슨 애야. 내 인생의 집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 모든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라는 이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는 내가 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다른 질문을 듣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인생의 질문인가요?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게 되었을까? 왜 살고 있을까? 어떤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 이게 어쩌면 더 맨 앞단의 출발지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일반 교회 다니고 신학 생활 하면서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이제 4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어제도 만났던 경락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전 삼촌이라 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나이를 먹고 가다 보니까 삼촌이라면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가지고 그분을 위하라는데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분이 좀 젊어지겠구나 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경락 형님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질문. 늘 제가 말했던 그 매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쓰러진 별을 세우면서 제 옆에서 세웠어요. 제 옆에서.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농사를 잘하거든요. 아주 빠르게 별을 세우면서 쭉쭉쭉 나가는데 너무 더디게 진도가 안 나가면서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무슨 학과 아니야? 신학과입니다.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다. 그 첫 번째가 기도가 뭐냐? 신학생이니까. 많이 했지만 기도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기도가 뭐냐는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찬양이 뭐냐?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질문하니까 제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제 수준에서의 답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대화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대화이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합당한 답이었어요. 찬양은 그 기도에 곡을 붙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제 답을 한 거죠. 제가 답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질문하신 경락형님이 내가 생각하는 기도와 찬양에 대해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답을 제가 듣고 한방 맞았죠. 아, 나와 전혀 수준이 다른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좀 옮겨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질문을 듣지 않았다면, 그때 그 답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아마 열심히 또 목회라는 목사가 되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보고, 그 질문의 수준을 보고 제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하신 말씀이 되게 간단한 답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정말 수도 없던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기도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 이렇게 수도 없이 찬양을 했는데 이게 기도의 정의라는 걸 몰랐어요. 딱 듣는 순간 아 그렇지. 기도라고 한다면 내 뜻을 이뤄달라고 내 뜻을 요하고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 먼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기도구나 라고 제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 방은 찬양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찬양은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찬양이다. 저는 내가 뭘 해야지 어떤 걸 드려야지 이게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이게 그분에게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삼촌이 말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역사의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승자의 기록은 본인의 모든 치부는 가려야 되는 거예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리고 나의 공만 드러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성경의 기록은 모든 치부를 오히려 더 상세하게, 더 세밀하게, 더 내밀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적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싸워서 이겼다.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남의 아내를 탐했다부터 해서 유다는 며느리를 탐했 이러한 얘기들은 장대한 분량을 써가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워라, 삭제시켜라. 지금도 뭐 정권이 바뀌면서 다뭐 컴퓨터 PC 다 꺼버리고 지워버렸잖아요. 부끄러운 건 가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승자의 기록이 역사라고 하는데 왜 성경의 기록들은 그런 모든 부끄럽고 낯뜨겁고 하는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을까? 그건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이구나.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가를 나타내는 거였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 어떻게 충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복의 아내를 뺏어서 아주 작전을 세웠잖아요. 우리아가 적진에 아주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부하들 보고 뒤로 빠지라고 합니다. 얘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명령이었어요, 명령. 완전히 뒤통수를 쳐도 제대로 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방법을. 이 기록은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기록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라는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하는 그 질문들에 내가 하나도 답을 할 수 없지만 이런 날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들어 쓰시면 내가 다른 자리 다른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겠구나. 이게 쓰일 수 없는 이 존재가 쓰여지는 게 구원인 거잖아요. 버려졌던 존재가 다시금 원래 상태로 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거기에서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지겠구나, 해당되어지겠구나라고 알아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저도 또 거창하게 뽑았잖아요. 거창하게. 질문이 거창하니까 인생의 질문이 뭐냐라는 이 질문을 해주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질문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근원에 대한 질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종착지잖아요. 이 두 개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왜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업다운이 되어지느냐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다시 방향을 또 틀고 방향을 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서울역이 대부분 출발 지역이잖아요. 출발 지역. 서울역 자체가. 여기서 부산을 가면 경부선이 되고 인천으로 가면 경인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시작이에요. 경.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어쩌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디에서 출발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게 이게 정확하게 져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모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세상한테 이걸 또 묻지 않으니까. 여기가 내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답을 하려고 한 적도 시도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 내가 어디서 출발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이 답을 이걸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질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발목 잡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질문하게 되면 내가 잠깐 쉬게 돼요. 텀을 두게 돼요. 답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내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결혼 생활 지금 벌써 10년 했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던져요.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뭐 질문을 던져줄 거 아니에요. 가끔 또 다른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끝내야 되는 건가? 어? 도장을 찍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들었을 때 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답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마디가 생기고 또 이어가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자랄 때 그런 마디들이 있어서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대나무마다 마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없이 그냥 쭉 갔다 갔다면 그렇게 크게 높게까지 못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마디가 있고 또 다시금 자라고 또 마디가 있고 자라고. 근데 그걸 저희 인생에 비교를 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구나. 근데 거기서 내가 또 살고 있구나. 또 질문이 왔구나. 또 살고 있구나. 이게 어쩌면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잖아요. 저도 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옮겨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이 생활을, 이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질문이 주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아, 내가 한번 잠깐 멈추고 한번 내 삶을,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기 위한 그 과정이겠구나. 라는 걸로 알아진다면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했잖아요. 창세기 3장 9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그 한 장 던져서 4장 9절에 가면 가인한테 말이에요. 가인한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꾸 어디 있냐를 물어. 어디 있냐를. 어디 있냐를. 왜 죽였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봐야 되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보지 않고. 왜 동생 아벨을 죽였냐 물어보지 않고. 똑같은 질문.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욥기에 가면 그래요. 욥기에.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물어. 욥이 자기 인생을 막 비난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러면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이 모든 걸 다 내가 만들고 했는데 그때 너는 어디에서 뭐 했냐 물어보면 어디 있었냐.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근데 오늘 성경 삼촌 지금 또 김채 목사님 하시는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그 관계 안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구나.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지금 저도 아내와 관계를 해서 관계가 깊어져도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아이를 놓고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지금은 또 뭐 방 따로 쓰고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야 이게 힘들구나 관계가 안 좋구나 하는데 이걸 쭉 길게 보면 어쩌면 이걸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알아진다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질문하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는가? 저는 반대로 되게 가난한 집안, 경북 춘향 봉화군 아시나요 혹시? 봉화, 일산, 법전면 여기가 제 태어난 곳이에요. 지금 아마 검색해 보면 대한민국 땅값 중에 가장 낮은 땅값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인구 소멸이에요. 소멸. 그 정말 시골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 둘째 아들. 형이 있고 저 있고. 아 봉화군. 사실 법전 저희 할머니가 법전 때 이렇게 음. 아시는 분은 그냥 정말로 시골인 거예요. 깡촌 시골. 그리고 이제 저의 타이틀은 이제 구멍가게 둘째 아들 가게를 했으니까 슈퍼집. 그러니까 시골 슈퍼집은 알잖아요. 거기서는 뭐 과자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근데 술도 팔아요. 그리고 다 외상을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외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그 술 시중을 한 거예요. 어르신들. 그러면 다 처음에는 정말로 점잖게 오시는데 술이 그득하게 취하면은 술주정을 하고 난동을 피우고 밤이 깊으면 이제 아내분이 오셔서 데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버팅기다가 욕을 하고 싸우고 뭐 손찌검을 하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어린 그 10대가 안 된 그 제 눈에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게 나는 술 먹지 말아야겠다. 지금도 안 먹고 하는데 지금 체질상 안 맞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거 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다면서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또 다른 자리로 가는데 누군가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작은 인원이지만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곳에 와야겠구나. 그래서 나도 내가 들었던 그 질문을 나도 또 이 시간에 들어야겠구나. 그 나도 거기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질문이라는 게 어쩌면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에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지 내가 머리도 이렇게 빗고 얼굴도 만지고 가는데 내가 안 보이면 내가 비춰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따가도 간증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이모 삼촌들이 형님 누님들이 간증할 때 이게 저한테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지니까 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아 내가 또 빗나가 있었네. 또 부정이 뭐 올라왔네. 불평이 올라왔네. 지금 계속해서 이모 삼촌들은 이까지 여기까지 이 모양까지 만들어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또 부시부시간에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들으면 아 내가 또 이탈했구나. 내가 정말로 여기 다 받은 건데 다 내가 거저 얻은 건데 이걸 안 보고 또 몇 가지 안 되는 것들 몇 가지 없는 것들을 또 하나씩 두 개씩 꼽으면서 나는 왜 이게 없지 이게 안 되지 이게 안 주어졌지 하면서 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했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된 것만큼 이만큼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이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내가 이 표현을 들으니까 제가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 동기들, 제 친구들 만났잖아요. 똑같아요. 아파트가 작아냐, 전세. 이것도 물어봐요. 애가 말 잘 듣냐, 안 듣냐, 사고 쳤냐, 안 쳤냐. 이런 수준에밖에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승진했냐, 안 했냐, 회사가 안정적이냐, 불안.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내가 뒤처지고 있나? 또 불안하고 있냐? 지금 아내가 지금 동네 아줌마 모임 가면 이걸 듣고 오면은 아들을 잡는 거예요. 야, 다른 애들은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학원 간다는데 공부한다는데 너는 지금 누워서 뭐 하냐? 안 듣고 오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안 듣고 왔으면 그냥 아들로 보는데 어디 자꾸 듣고 오면은 거기 기준에도 미쳐보니까는 또 이것도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이런 게 주어진다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듣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현상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엽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지엽적인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런 거 뭐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해라 하는 순간 하는 팀은 좋아하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주장했던 사람은 또 소외될 거 아니에요. 안식을 지켜라 하면은 그걸 지킨 사람은 되게 환호하지만 그걸 해서 본 이방인들은 탐하니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근원으로 가버리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지만 소개했지만 강의 때 쓰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어떤 친구랑 같이 휴가를 갔어요. 계곡에. 계곡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뛰어 들어가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주고 안심시킵니다. 괜찮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살았다. 근데 또 떠내려오네. 또 한 명이. 어떻게 또 얘는 친구한테 두고 또 뛰어 들어가지고 막 얘를 구치려고 옵니다. 얘도 또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또 봤더니 또 떠내려오네. 또 떠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을 합니다. 친구한테. 여기서 아이들 케어하고 있어라. 나는 저 위로 올라가서 상류로 가서 어떤 놈의 새끼가 아이들 빠뜨린 것 같은데 그 새끼 잡으러 가겠다. 그 빠뜨린 사람을 잡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떠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근원에 대한 해결입니다. 지금 하류에 물이 되게 오염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 떠가지고 뭐 정화를 시키거나 해도 계속 물이 오염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위에 올라가서 폐수를 보내는 그 공장을 찾아내서 못하게 될까? 그래서 그 물이 정화될 텐데 그거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여기 지금 하루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처리하겠다, 해결하겠다 하면 할수록 절망감입니다.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류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 깨었는지 내가 단추를 잘못 깨면 밑에서부터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위에 잘못된 것부터 다시 바꾸어서 다시 지금 내려가야지 단추가 되어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빗나가게 되었는가. 이게 제잖아요. 빗나간 거. 관역에서 빗나간 거. 이게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은 데부터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양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다른 질문을 하는 곳에서 다른 양식을 먹어서 내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와야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 이상 지금 학교 갔냐 안 갔냐 하면 웃고 떨어지면 절망하고 취업 됐냐 안 됐냐 성공하면 웃고 떨어지면 절망하고 결혼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고 한다면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뜻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그것에 대한 물음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질문 안에 내가 속해져 있느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를 보는 게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걸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성지성춘의 자연의 이끌어는 성지성의 이끌어는 가난함이에요. 늘 나를 가난하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 왜 가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부유해도 지금 모자랄 거 아니에요. 나를 더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으로 이걸 알아지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지체가 귀해지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있구나 알아진 거예요. 제가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곳에 있어서 벌써 오늘 이 시간이 이 모임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를 또 어디로 어떤 자리로 어떤 모습으로 이끌고 가실까? 결론은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이끌고 계시는구나는 것이 알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하고 이런